지난 시간에는 그 요한계시록 개관을 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크게 이제 그 세 섹터로 이제 정해지면 편지, 장소, 뭐 성경과의 연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편지에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죠. 그러니까 내용과 목적, 전달 방법, 뭐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럼 개간에서 그 다른 것처럼 발신자는 요한이나 그 원 발신자는 하나님, 수신자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나 현재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목적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1장 1절에 나오죠. 그리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자는 복이 있다는 메시지가 있었고요. 전달 방법에서는 그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건 성령에 감동되어서 뭐 한 4회 정도 나오지만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제 기록되었던 거고, 시대적 배경은 그 도미티아누 수황제 때죠.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쓴 것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장소는 이제 여러 군데가 나와요. 보좌, 구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일곱 교회. 그러니까 지상과 천상이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성경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그 요한계시록은 성취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신구약에서 그 언급됐던 부분들이 많이 그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창세기, 복음서, 예언서, 마태복음, 요한서신, 바울서신. 그는 창세기 그 많은 책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70%가 그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한 계시록의 70%는 이미 성경에서 언급된 부분이고 30%가 좀 새로운 부분이에요.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요한 계시록 그 읽다 보면은 이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단어 정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환란과 심판의 용어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걸 좀 정리를 하면은 그 환란이란 단어는 종말의 재앙이나 심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 반면에 진노, 재앙, 화, 심판은 성도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런 단어는 불신자나 적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의미를 알고 읽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그 성도에게 해당되는 거다,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거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 정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읽어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뭐 환란도 몇 나오고 진노, 재앙, 화, 심판 여러 군데서 언급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진노, 재앙, 화, 심판의 그 부분을 그런 단어가 나올 때는 이건 이제 불신자에 해당되는 거구나. 그렇게 보면 쉽게 이해함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은 다니엘 그 7장, 다니엘의 7장에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7장이 요한계시록 1장의 구조와 구성을 그 결정하는데 그 구성 양식을 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은 쉽게 이해함이 형성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잖아요. 이게 계시는 그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 감춰있던 것이 드러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요한에게 주어진 것이며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근데 이 속히는 본서에서 7번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는 인간의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측면에서 시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뭐 계시의 성취와 그 확실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 요한 1서 2장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자기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요한 그 자신이 본 환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 시대 사도들과 연속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미래에 성취될 사건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1장 3절에 그 복인난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요한계시록에는 그
일곱 부류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진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 깨어 옷을 지키는 자, 어린 양의 호린 잔치에 초청된 자, 첫 부활에 참여한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렇게 일곱 군데가 복 있는 자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요한계시록에 그 일곱 영이 한 네 번 나오는데 일곱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음, 신부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니까는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또 하나님의 소유, 뭐 보좌 앞에 등불, 또 일곱 눈은 어린 양의 눈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분이 또 성령님이잖아.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 일곱 영의 그 출처는 이사야 11장 2절이에요. 그 이름의 출처가. 그러니까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일곱으로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일곱 영으로 표현한 것은 성령의 속성과 권능이 그 완전하고 성결함을 시사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시고 또 그 결과물이 우리에게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성령의 아홉 가지 그 열매라고 얘기를 할 때 참고할 게 뭐냐면 아홉 개의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한 개예요. 그 한 개의 열매에 아홉 개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간혹가다 어느 분은 그런 얘기, 나는 다섯 개가 있는데 두 개는 없다 이런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열매 크기로 말해야지 분할해서 나눠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름은 11장 2절에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뭐 지혜라고 하면 우리 그 뭐 외적 분별력을 의미할 것이고 뭐 총명에서 총명은 뭐 깊은 내적 통찰력을 의미하겠죠. 뭐 모략이라면 뭐 어떤 뭐 정책 수립이나 입안 같은 걸 얘기를 할 것이고 재능은 어떤 힘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싸울 수 있는 어떤 영웅적 힘이랄까? 뭐 지식은 하나님 뜻에 대한 깊은 이해함을 말할 것이고 여호와의 경외는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하고 절대적인 두려움과 복종 뭐 그런 걸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곱 영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데 그건 일단 이사야서 11장 2절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일곱 개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그 일곱이라는 숫자는 그 성경에서 한 40회 정도 나옵니다. 성경에서 40회 나오는 게 요한 계시록에서만 한 40회 나와요. 근데 그 일곱이라는 숫자는 보통 완전수를 얘기를 하죠. 상징적으로 완전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일곱이라는 이 수에 대한 이 관심의 표현의 방법이 기자가 그 일곱 수의 무리들 명확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그 언약의 관계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신적 숫자 3과 세상적인 숫자 3이 합쳐져서 일곱이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일곱 영, 촛대, 별, 뭐 등불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언급돼 있죠. 그리고 저기 그 제가 그 1강에서 그 요한계시록 구조를 얘기를 할 때 일반적 구조로 과거, 현재, 미래로 3분에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1장 19절을 근거로 해서 서신서 기준으로 해서 구조를 짜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게 지금 그 일곱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어느 학자는 이 일곱을 갖고 구조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서원 결혼 만들어 놓고 일곱 메시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개의 숫자가 말하지 않는 환상 일곱 개, 일곱 대접, 바벨론 부록, 일곱 개의 숫자가 말하지 않는 환상. 그래서 두 군데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부록 이렇게 나오는데 요걸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뭐냐면 일곱 개의 숫자가 말해지지 않는 환상 요 부분에 있어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조를 얘기할 때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은 우리가 채택하기 어렵다는 것은 바로 일곱 개의 숫자가 말하지 않는 환상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거로 이제 보통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일곱이라는 숫자가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거 갖고서 요한 계시록 구조를 만들 정도가 되니까는 그렇죠? 그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러니까 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라오시며,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신적 그 성품을 그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근데 요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언급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서. 그리고 1장 9절에 보면은 그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도 다른 그리스도인과 같이 축복을 기다리는 가운데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있는 걸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금 요한이가 있는 곳이 어디에 반모섬이잖아요. 그 반모섬이 지금 귀양 가서 지금 채석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그 어, 죄인들이 죄인들을 모아놓고서 그 채석하는 그곳에 있으니까는 좋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반모섬의 위치는 여기 그 에베소에서 그 좀 떨어져 있는 곳인데 원래 반모섬이란 개념은 그 송진이란 뜻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모섬 에베소에서 반모섬 거리가 한 50km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배로는 굉장히 오래 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성수순례 가면은 사도 요한이가 있던 동굴이라고 이제 안내받고 하는 그런 곳이죠. 그 요한이가 계시를 받았던 동굴에서 그 나와서 해안을 보면은 그 가본 분들 알겠지만 갈릴리 호수 그 북쪽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까만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그 돌들과 그 항만의 그 모양이 식물까지도 거의 그 갈릴리 북쪽과 너무 닮아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다른 그리스도인과 같이 그 축복을 기다리면 이 장소에 지금 입고 있잖아요. 근데 끌려갈 때가 언제냐면은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예요. 그러고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고 네르바 황제가 됐을 때 이제 풀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들어가는 항구는 스칼라 항구입니다. 여기 보면 성령에 감동되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황홀한 상태에 지금 되어 있는 상태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는 심령을 깨우는 뭐 천사의 음성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일곱 교회는 이 거리로 본다면 총 400km입니다. 그러니까는 왜 그 하구 많은 중에 이 일곱 개를 선정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그 일곱 도시에는 당시 로마 제국 우편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우체로예요, 우체로. 그러니까 우편국의 우체로가 있던 건 많은 대상들이 이용을 했던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또 소아시아의 그 이 일곱 개는 실존 교회입니다. 가상의 교회가 아니에요. 실존에 있던 교회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들이 우리 이 시대 모든 시대의 그 다양한 유형들의 그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곱 개를 공부하게 되지만은 현대 우리 이 시대 교회들 거의 흡사해요. 그리고 1차적 수신자가 소아시 일곱 교회지만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교회지만은 이 교회는 이제 이 시대 우리랑 동일하다는 개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가 그 사실 그 에베소에서 그 오랜 동안 그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에, 예루살렘이 66년에서 그 70년 유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그 손상됐다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없어진 거예요. 실질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담임 목사로 있던 사도 요한이가 이제 뭐 예루살렘 저기 성전까지 멸망됐으니까는 부서졌으니까는 회파됐으니까는 더 이상 거기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디모데가 사역했던 이 에베소에서 그 같이 가서 이제 도움을 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배소에서 한 30년 죽을 때까지 한 30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소에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 가서 이제 1차, 2차, 3차 뭐 이런 전도행을 통해서 그 많은 시간 활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디모데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가면서
여기서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많은 지역으로 사실은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7교회만 지금 언급이 되고 있지만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게 7교회가 언급되지만은 더 많은 교회들이 더 있어요. 그것만 대표적으로 이제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그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 있잖아. 일곱 절기. 유월절, 무교절, 뭐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그 절기를 나타내는 반면에 또 천지창조의 7일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그 일곱 금초 때는 스가랴서 4장 2절에 언급되잖아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 숫자로 나오는 이 금축대가 뭐야 표기가 됐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본문에서도 수신자들인 소아시 7개가 전 세계 보편적 교회를 나타낸다는 또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일곱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련된 숫자로서 그 사실 그 태초 그 창조 사역의 완성과 또 그로 인한 안식, 뭐 점진서 사역으로 그 완성된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이기도 합니다. 7이라는 숫자. 그 우리 그 1장 13, 14, 15절에 보면은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이제 걷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대제사장적인 임재와 그 교회 머리드심을 나타나는 거예요. 요건 인용 구절이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 될 것이고 또 14절은 그 다니엘서 7장 9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 흰색깔은 우리가 보통 권위, 영광, 순결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과 영원성, 뭐 신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은 에스겔 43장 2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자들을 밟아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맑은 물소리는 죄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무서운 음성으로 시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16절에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 7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보호하심에 있다는 걸 지금 시사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날성검은 뭐 만국을 심판하시는 메시아의 심판권을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 그 표현은 그 다니엘서나 계시록이나 에스겔에서 다 공이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사실 표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피조물, 그러니까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를 표현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습이 이렇구나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갖고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문제시할 건 아닌 것 같네요. 표현의 한계가 있잖아요. 단순히 영원한 존재, 그 영적 존재를 표현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거는 그 요한 계시록 구조를 파악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가 보고 기록해야 하는 것이 본서 전체죠. 그러니까 1장 19절 그 앞절에 1장 19절에 근거한 그 서신서 기준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구분하면 이게 본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단락에서는 그 예수님의 현현과 그 계시록을 동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뭐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 단락은 3대 7중 재앙의 그 모습을 그 종말의 과정으로 전개하는 거예요. 특히 그 4장에서 18장까지는 그 대환란과 심판에 관한 종말적 예언이 주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19장에 나오니까는 그 18장까지는 그 환란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다음에 재림 이후부터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의 과정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제 2장부터 이제 7개가 언급되는데 7개에 대한 이제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발신자, 수신자의 그 평이라든가 뭐 칭찬, 격려, 뭐, 뭐 책망, 권면, 뭐 들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동일한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일한 패턴으로 그 뭐 내용은 달라지지만은 그 메시지 형태는 이런 어떤 폼을 지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교회를 대상으로 한 편지 내용은 여러분 그 오늘날 각 유형의 교회들에게 보내주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왜? 거의 유사해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교회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은
교회 및 그 지도자나 그 뭐 성도 그 성도들의 그 영적 모습을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진단에 따라서 예수님의 처방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각 교회 그 성도 개개인은 주님을 인식하고 주 앞에서 바르고 충성되고 힘써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아까도 했지만 이렇게 7군데가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7개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만한 그런 표예요. 7개를 언급해 놓고 그다음에 예수의 명칭, 칭찬, 책망, 당부, 약속, 뭐 현대교대 비교도 이렇게 해봤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 칭찬과 책망이 모두 있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고 또 반대로 칭찬은 없고 책망만 경고만 있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 명령에 따라서 이 편지를 기록하긴 하였으나 그 편지들의 발신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각각의 수신 교회마다 당신을 그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동일하게 하나로 해도 될 텐데 굳이 교회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걸 다르게 했을까? 아마 그 교회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인식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그 서머나나 빌라델피아는 책망이 없잖아요. 그 반면에 사대교회나 라우디게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여러분 7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른 교리는 있으나 사랑이 없는 죽은 정통교회. 그러니까는 바른 교리하고 바른 신앙을 있어. 근데 사랑이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오래된 보수 교회가 되겠지. 그러니까 에베소가 그 당시 그 7교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정통 보수 교회였어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어때요? 제주도의 대가로 고난받는 교회잖아요. 칭찬만 있는 교회잖아요.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세상 문화와 그 타협한 혼합주의 교회.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세상 문화와 타협하는 교회죠. 그러니까 짬뽕 신앙 그런 거겠지. 믹스된 신앙. 그러니까 니골라당을 수용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그 직동 계시파 그 광신주의에 빠진 교회죠. 그러니까 바른 교리에 대한 지식도 없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이세벨 뭐 자칭 선지자 직동기시 받았다고 주장한 이 시대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대교회 활동은 무성하나 생명력이 없는 마케팅 교회.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이런 친교 이런 왕성한 활동을 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 그러니까 구도자 중심의 예배,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러나 복음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도 지금 많습니다. 크지만 이런 교회도 있잖아요. 대형 교회 중에서도. 그다음 그 빌라델베아 교회는 신실하게 말씀 지키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칭찬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지킨 교회, 천국 유설을 가진 교회, 뭐 그런 식으로 표기도 하죠.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와 건강 등 기복 신앙에 물든 교회예요. 책망만 있잖아요. 특징이 뭐냐면 영적 무지와 무감각한 그 상태로 영적 분별력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기복적인 물질주의에 빠진 교회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런 7교회에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지만은 예수님 처방이 있어요. 불로 연단하는 금이라고 표현한 거는 고난과 통관 타협하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처방이에요. 그다음에 흰옷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흰옷은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에 동참하지 않고 그 2장과 3장은 7교회에 대한 그 메시지로서 그 일반적 교회 주는 메시지로 받으면 될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2장, 3장은 이제 7교회에 대한 언급이니까는. 그다음에 이제 그 7개에 대한 이름의 뜻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요거는 성경 지명 사정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 에베소는 인내, 서머나는 몰약성, 그다음에 몰약, 버가면 높여졌다, 두아데라 희생, 회생. 그다음에 사대는 남은 물건, 그다음에 빌라델피아는 형제, 그다음에 라오디아계는 정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 중에 7개를 왜 선정했는가 좀 생각해 보면은 그 분명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서 선정했을 거예요. 임의대로 하지는 아까 물론 우편국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부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을 좀 뜻하는데 이걸 한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따 이제 계속 볼 겁니다. 그 여기 보면 말씀하시니와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서 서두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게 말씀하시니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걸 이제 앞과 뒤를 연결해 본 거예요. 보면 에베소는 금추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선악과 생명나무를 먹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창세기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다음에 서문화는 죽었다 사시니가 생명의 관을 주시며 둘째 사망 불못의 해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고, 버가모에서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는 율법이 새겨진 돌판이 아니라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 주시다. 그러니까 이 흰돌의 개념은 뭐냐면 당시 그 법에 대한 판결을 돌에다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돌이 언급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아들아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께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사대는 하나님의 7명.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줄 것이고, 빌라델피아 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에 기둥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되면 새 하늘과 새 천지 그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라오디게 창조의 근본이시는 하나님 보좌 함께 앉게 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옆에 앉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박해 가운데 끝까지 그 승리해서 이긴 사람이 아까 약속의 말씀하고 동일한 개념인데, 그러니까는 이 7교회마다 각 특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 믿음을 지키면은 이런 결과물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생명의 관을 쓰게 해주겠다. 감추어진 만날 쓰시고 이름을 영원한 흰돌에 새겨주겠다. 어린 양과 더불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보좌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주겠다. 그 다음에 여러 성문의 이름을 새겨주겠다. 예수님 보좌 곁에 앉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박해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급인데, 특징이 있다면은 논리를 가지고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7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의 이야기의 흐름이 있어요. 이야기의 흐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선악과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 전체를 한번 연결해 보면 이것도 하나의 그 연결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 사진은 지금 그 사도 요한의 무덤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특히 에베소 지역부터 얘기를 말씀드리면, 에베소라는 지역은 그 로마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봉사를 했기 때문에 자유도시로 지정받은대요. 그러니까 자치제로 자유도시가 되면은 로마 군들이 상존하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이 예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이가 사역했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그 이 교회가 만들어진 게 우리 그 사도행전 공부할 때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서 아마 만들었을 거다 우리 추정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그 왕래하고서 왕래할 때마다 머물렀던 기간을 총 합치면 한 3년 될 겁니다. 그러면서 목회했던 곳이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가 와서 사도 바울의 뒤를 해서 디모데가 열심히 목회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이제 합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 그 신앙적 관점에서 최고의 도시는 예루살렘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수리 안디옥이 될 것이고, 여기가 세 번째로서 이제 그 에베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성교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 19장을 참고를 한다거나 디모스를 참고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저 기둥은 그 마테, 마가, 누가, 요한 그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기 보면 2절, 3절에 보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러니까
견딘단 말은 로마 그 황제 숭배 강요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것도 견뎌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에베소 성출에 가게 되면은 아마 다른 어떤 도시에보다 유적이 많이 보존돼 있어요. 왜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 1, 에베소 2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옛날에 그 강이 흘렀단 말이에요. 근데 저 위에 카이스트 강에서 뭐 흘렀는데 그 카이스트 강에서 이제 그 어떤 흐르면서 침적토가 이제 쌓이게 된 거예요, 여기에. 쌓이게 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물이 없어지면서 늪지가 된 거예요, 늪지가. 습지라 그러죠, 습지. 그래서 습지가 되면서 여기 모기와 그 말라리아로 해서 죽음의 땅으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떠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대로 그 유적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유적이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에베소교는 바른 교리는 있어 사랑이 없는 죽은 정통교라고 아까 언급을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아까 제 표를 적용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은 그 에베소교는 그 뭐 행위에 외적 열매에 있었으나 첫사람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교리나 행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숙한 교회예요. 그러나 주님과 사랑의 관계, 성도 간의 교제의 관계에서는 아주 굉장히 소원해지는 보수적이면서도 아주 그 뭐랄까 성령의 활동이 없는 뭐 교회랄까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의 그 핵심 얘기가 뭐냐면 첫사랑에 대한 얘기, 첫사랑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첫사랑에 대한 첫사랑의 배신의 얘기라면 믿음과 행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언급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 그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첫사랑의 열매가 뭐였어요? 저기 선악과 나무 있잖아요, 선악과. 근데 여기 뭐 약속의 말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선악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선악과는 아담과 이브의 타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기까지, 그러니까 아담과 이후로 그 아브라함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거 다 인내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안에 뭐 인간들의 뭐 배신도 있었고 징벌도 있었고 했지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동안까지 하나님 계속 인내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아까 예배에서 이름의 뜻이 뭔지 아까 기억나세요? 인내, 인내. 뭔가 좀 연결성이 있죠. 그 성주 순례 가면 걷게 되는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만큼 그 유적이 많이 보존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다 보존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장의 사절에 보면은 책망이 나오는데 첫사랑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교리적으로 칭찬할 사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생명력 없는 형식으로 빠진 것이 그건 우리 이 시대 교회에 많이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어요. 그 일곱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참 느끼는 바가 많아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은 그 황폐해질 거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 촛대를 옮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폐해지겠다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황폐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6절 보면은 니골라당 얘기가 되잖아요. 니골라당은 계시록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민수기의 발람의 행위와 동일시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그 그러니까 백성들을 그 뭐랄까 거짓으로 파괴하는 거짓 무리를 축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7절에 보면은 성령의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언급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여 첫사랑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에베소.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접근할 수도 없었던 생명나무 영생을 누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서머나 같은 거는 환란과 궁핍이 굉장히 많았던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죠. 근데 여기는 그 책망이 없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는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외형적으로 환란을 겪거나 영적으로는 그 부유하고 칭찬 듣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서머나 교회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환란과 핍박입니다. 환란과 궁핍 이 단어거든요. 근데 여러분 궁핍이라는 건 뭐예요? 경제적으로 부족함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뭐예요? 노예 생활에 노예 생활. 이걸 연기해 보면은 우리 구약에 연결해 보면은 10일 동안 여기서 10일 동안 환란이 나오잖아요. 10일 동안 환란이 우리 열 재앙으로 연결해 볼 수가 있잖아요. 무리인가요? 여러분 그 서머너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몰약이라 해서 몰약. 몰약하면 딱 떠오르지 않아요? 몰약하면은 그 장사 지낼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풍요와 독특한 장사문을 가졌던 곳이 어디? 애굽이었어요, 애굽.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걸 구약에 연결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저는 그 서머나 교회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표현은 되는데 죽었다고 살아나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계시한 것은 그, 그 서머나 교회가 투옥과 사형의 핍박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기 위함이에요. 죽음은 안식이다는 걸 보여주는 나타내는 거예요.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거라는 거예요. 잠시 자다 일어나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다시 일어나는 정도라는 얘기죠. 이 그림은 그 서머나의 아고라 지하의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그 제재도 대가로 고난받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가난과 비방받는 게 유대인들한테 비방받는 겁니다. 감옥 가고 순교. 그거는 그 당시 로마로부터의 핍박, 그 다음에 유대인들로부터의 비방, 아주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잖아요. 종교는 자유다. 그 대신 1년에 한 번씩 신전에 와서 로마 황제를 주민하고 얘기해라. 그게 어려웠던 거죠. 한 번 해라는 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황제의 숭배를 이용해서 또 우리 그 서머나 초대 감독이던 폴리카부터 처형합니다. 그리고 구절에 보면은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의 숭배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경제적 제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적대 감동을 지닌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부터 받는 그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는 표현은 10일은 짧은 기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는 환란은 짧은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 그 서머나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권면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지금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하는 게 뭐냐면 둘째 사망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마지막 심판 후에 그 불신자들이 가는 불못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지키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불못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폴리캅 기념교회는 그 서머나 초대 감독했던 폴리캅이 화형당했던 거잖아요.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 그 서머나 교회에서 한 100km 떨어진 곳에 이제 수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적 측면에서는 아시아의 중심부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에베소도 있지만은 에베소 못지않은 핵심적인 도시였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 그 역사적인 재밌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여러분 그 당시 그 최고의 도서관이 어디 있었냐면 애굽의 알렉산드리에 있었습니다. 물론 애굽의 알렉산드리 그 도서관이 불난 그 화재 사건이 당시 뭐 10대 뉴스에 들어갈 정도의 그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당시 그 도서관이라는 개념은 지금의 도서관과 개념이 틀려요. 도서관에 책이 많다는 건 그 시대 그 도시의 문화의 수준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로 수준 높은 문화적으로 수준 높은 도시였다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애굽의 알렉산드리아가 가능했던 게 뭐냐면은 책을 만드는 재료가 뭐였어요, 여러분? 파피루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파피루스가 이제 많다 보니까 그걸 책을 만들었는데 이제 버가모에서 이걸 수입을 해갔던 거예요. 근데 버가모에서도 도서관을 이제 큰 도서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엄청난 양을 버가모에서 수입을 해가니까는 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수출을 금지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최고의 그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 버거 입장에서는 책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없으니까 책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파피루스 대신 그 개발된 게 양피지예요, 여러분. 양피지.
양피지 개발이 여기서 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에 기록된 양피지가 이 버가모에서 어, 최초로 개발했던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제 성서문화에 큰 공헌을 했지만은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책이 50만 권 있었는데 이 버가모에는 20만 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알렉산드리아 그 도서관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사건이었지만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책을 만드는 종이 그 파피르 대신 양피지가 여기 생산지였었어요. 그 대체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양피지를 지금도 그 버가모 그 원래 이름이 페르가몬이거든요. 그래서 페르가몬 이름을 따갖고서 펄치먼트라고 그래요. 펄치먼트. 그 양피지를 펄치먼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다음 요 좌우의 날성검, 날성검은 심판의 모습을 항상 성경에서 권위와 능력을 가진 자가 심판의 모습을 나타날 때 보통 날성검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버가모는 그 핍박의 때 순교자를 배출했던 그 귀한 영적 자산이 있는 교회이기도 전통과 뭐 영적 자산이 있는 교회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부 교인들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랐던 거예요. 니골라 당은 계시록에 유일하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민수에 발람하고 동일하게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발람과 니골라 당 교훈을 투사 우상을 책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버가모기에는 자외 날성검 안디바 발람이 핵심 단어잖아요. 이 버가모의 쓴 편지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자외 날성검이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했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날성검을 휘두른 장군은 장군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장군이 누구겠어요? 우리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아마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바는 믿음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것이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과 혼합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거룩함을 그, 지켰단 말이에요. 안디바가 그걸 우리 구약으로 보면 가나안 정복과 그 정복을 지켰던 날성검의 여호수아라고 한번 연결지면 어떨까요? 무리인가요? 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던 발람을 그냥 그 지금 여기 그 니골라당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버거모의 뜻이 높아졌다, 높아졌다, 높아졌다.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과 여호와 이름이 주변 국가들한테 높아졌습니다. 연결성이 있죠? 그 13절에 보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이 사탄의 권자는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니라 실제 이 장소에 가면은 황제 신전이 저렇게 있어요. 황제 제우스 신전도 있고 또 실제 버가모 감독 안디바가 그 황제 숭배 거절을 불에 타서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아스클레오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그 뭐 치료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길이가 이제 폭이 20m, 길이가 80m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뭐 정신 치료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곤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 그 발람 교회 아까 얘기 나왔던 거 니골라당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렇죠? 어, 회개하라는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은 심판이 임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여기서 뭐 감췄던 만나를 주고 힌두를 준다는 이런 표현 자체는 그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 힌두는 그 하나님 나라를 신앙의 정죄를 지킨 승자에게 주는 상급 뭐 그렇게 표현도 하는 거고요. 또 여기는 신전이 많다 보니까는 버가모 교회도 신전을 개조해서 만든 겁니다. 네, 다음은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저기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은 교회지만 그 이세벨이란 거짓 선자를 용납한 교회잖아요. 저는 활발한 활동을 성장했지만은 이단과 타협한 진리를 훼손시키는 교회예요. 전 이걸 볼 때만 좀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어요. 이 시대 우리 교회들이. 사실 이 두아디라 이렇게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았다는 얘기는 활동도 많이 했어요. 활동도 많이 했지만은 그
성장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칭찬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세벨 이단과 타협했던 게 이제 가장 큰 책망받을 얘기죠. 그러니까 두아디라고 해서 맨 먼저 들어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이세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뿌리가 어디예요? 어느 가지에서 나왔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다윗과 더불어 이세벨이 활동하던 그 남북 우리 북이스라엘 남유다 시대 이야기라면은 두아디라 뜻이 지금 회생이거든요. 회생. 그러니까는 민족의 정체성을 애매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바르게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로부터 우리 사사 시대는 암흑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암흑기로부터 회생 거듭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그 이세벨 얘기 나왔던 부분이고 아까 저기 뭡니까 그게 그 나중 행위가 그 처음보다 많은 괴지만은 이세벨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를 용납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핵심이 뭐냐면 우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자 음행하고 음행은 영적 간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하고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의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27절 보면은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린 것처럼 하리라. 이건 시편 2편 9절을 이용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새벽별을 준 새벽별 개념은 사실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승리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거,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그 여기 보면 7명이 나오잖아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 그 당시는 그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외부의 핍박이 받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그게 좀 즐거웠어요. 그러니까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이교적 문화나 그 주변 환경에 타협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대 교회는 외형적인 형식이나 모형은 모습은 갖췄는데 신령한 모습을 상실한 교회.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사람들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대조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교회로 평가를 받아요. 근데 주님에게는 죽은 교회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로 본다면 인본주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닌 거. 그런 거잖아요. 여기 그 여러분 사대 산성 그림이 나오는데 이 여기 3정 2절에 보면 일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일개요. 이게 왜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 아니? 이 사대 산성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절대 침략당하지 않는 건데 역사상 두 번의 그 침략으로 인해서 요새를 함락당하는 경험을 했어요. BC 6세기 때 고레스한테 공격당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저기 그 4세기 그러니까는 그 200년 후에 그 안티오쿠스한테 침략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난공불락의 요새임에도 불구하고 침략당했던 요인이 뭐였냐면은 그 고레스가 공격을 했는데 저걸 도대체 올라가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저 올라가는 길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리라 했는데 밤에 이제 어떤 이쪽 고레스 편에서 이제 저걸 봤는데 저 위에 어떤 병사가 보트를 쓰다가 머리 투구를 떨어뜨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람이 없어지더니 다시 투구를 쓰고 서 있는 모습을 보더니만 아 그럼 저 근처 어디가 입구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걸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차서 들어가 봤는데 그 큰 제국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안에서 술 먹고 자고 있는 거예요. 전쟁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난공불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교라는 말은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너 깨어 있지 않으면 또 침략당해서 또 함락될 거란 그런 걸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교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표현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사대교회는.
사도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잖아요. 보세요.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사도교회는 그 아까 살아있지만 죽은 자다. 이런 표현이 바로 그런 그 환경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몇 명은 그 살아 있어서 흰 옷을 입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죽은 자라고 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포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신앙을 잃어버린 포로시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소수의 몇 명이라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스겔과 느헤미야 이들이 흰 옷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 상황은 포로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대의 뜻이 뭐예요? 기억나시는 분 아까 남은 자의 남은 자, 남은 물건. 사대의 뜻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뜻을 갖고서 구약하고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대를 보면 대부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몇 명이 소수의 몇 명이 흰 옷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다니엘이 뭐 에스라 느헤미야를 언급했던 부분인데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러나 극소수는 예외가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 세 가지 약속이 5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거룩하고 진실한 다윗의 열쇠를 가시니 이런 징표 썼는데 빌라델비아는 그 포도 생산지로 유명한 데입니다. 고원 도시입니다. 여기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윗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열 수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영생의 수요권을 시사하는 건데 그 우리 엘리야김 다윗의 집을 관리하는 엘리야김 그거 하면 연상이 안 됩니까? 빌라델피아죠. 여기는 그 유독 큰 기둥이 많은데 여기 빌라델피아교는 그 책망이 없잖아요. 책망이 없고 그러니까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교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교회 외적인 규모나 힘은 미약해. 그렇지만은 믿음을 지켜서 자기 그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한 교회. 그래서 책망이 없는 거죠. 여기서 그 8절에 보면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열린 문 천국 구원의 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뭐 그 사실 유대인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핍박도 있었지만은 유대인의 그 핍박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환란 그 자체에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켰기 때문에 그 나중에 이제 그 환란 자체에서도 죄해단다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보면 작은 능력으로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했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 작은 우리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기가 그 솔로몬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비교하면 보잘것없던 시대가 언제냐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그러니까는 포로에서 귀환해 올 때거든요. 포로 귀환할 때 와서 뭐 했어요? 성전 재건했잖아요. 포로 귀환 와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작은 능력 성전 기둥은 우리 구약으로 본다면은 포로 귀환이나 성전 재건 에스라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 그 빌라델피아의 그 뜻 이름이 형제 우애, 형제 우애. 그러니까는 역사상 그 형제 우애가 가장 좋았었던 때가 오히려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 갔다 돌아와서 다시 재건할 때 그때 사실 형제 우애가 가장 좋았었을 때예요. 그때가 똘똘 뭉쳤을 때니까는 소수의 사람들이 똘똘 뭉쳤을 때이기 때문에 우애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회복된 자들에게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필라델피아 가면 저런 성전 기둥이 많습니다. 큰 기둥들이 유독 커요. 근데 저게 남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지진이 많이 있었는데 지진에서 버틸 수 있는 건 저런 기둥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3장 11절에 보면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속적으로 영적 무장하고 나서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 말씀 지키라 이거예요. 승리하라 이거예요. 그럴 때 네 면류관이 네가 잡은 그 면류관을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라. 이게 사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진이 많아서 이제 다 아까 문했던 표현했던 거고 여기 사실 여기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어, 빌라델피아를 그 5세기 때는 그 작은 아테네라고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는 건 진짜 그 엄청난 약속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성전에 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는 건 축복이잖아요, 사실은. 그다음에 라오디아기아 이제 마지막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7개 중에서. 그러니까는 여기는 그 칭찬이 없습니다. 그렇죠? 칭찬이 없어요. 아주 한마디로 미지근한 교회죠, 미지근한 교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환란도 없어. 근데 반면에 영적으로는 빈곤한 교회. 그러니까는 라오디아 교회 보면 토하여 내버리다는 편이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말이 더불어 먹는다는 얘기 같이 나와요. 너희와 더불어 먹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토하여 내버린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짓이 하도 역겨워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내 안에 둘 수 없다는 얘기에서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의 문을 닫아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 채 침묵의 시대로 400년 시대가 그 시대로 들어갔잖아요. 침묵의 시대로. 근데 그 침묵의 끝에 광에서 외치는 소리가 나요. 누구겠어요?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을 맞이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더불어 먹겠다. 이 문을 열고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 너와 더불어 먹겠다는 그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그 공생애 이제 공생애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라오디아의 뜻이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이 정의롭지 못해서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정의로우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함께 먹겠다는 의미가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 라우디게는 에바브라가 골로새서는 에바브라가 설립한 거로 우리 그 언급이 되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였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길 원하노라.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건 이유가 있다는 게 요 설명하기 좋은 그 환경적인 이해인데 그 라우디아 교회는 약점이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을 공급받으려면 골로새에서 물을 받거나 히에라볼리 그 온천지대에서 물을 받거나 물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히에라볼리에서는 더운 물을 공급받고 골로새에서는 냉수 찬물을 공급받았단 말이에요. 눈 녹은 물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는 오는 과정에서 물이 미지근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그 물은 온천 따뜻한 물은 그 석회암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먹으면은 토해됩니다. 그리고 오게 되면은 물이 다 식어버려요. 찬물이 오면 미지근해지는 거고.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도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라우디아 교인들이 열심도 없을 뿐더러 영적으로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건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그 제로에 제로. 근데 라우디아 교인들에게 선택을 하는 거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얘기예요. 중간 상태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다는 얘기. 회색지대가 아주 그 미진한 상태에 대한 신뢰는 책망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무익하고 무력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라우디아계가 이제 그 저쪽 히에라볼리에서 지금 온천지대에서 물 공급받는 공급 라인이란 말 이렇게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석회 보다시피 하얗잖아요.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침전되면 하얗게 바닥에 이제 석회가 깔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든지 덥든지 그건 필요합니다. 재밌는 만화 하나 있죠? 전기밥솥에다가 밥을 놓는데 하얀 곰팡이 옆에서 차라리 밥을 냉장고에 집어넣어 차게 하든지 연결을 해서 덮게 했으면 상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 만화 같은 그림이죠. 그리고 그 17절에 보면은 그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그 경제적 풍요가 영적 빈곤함을 갖고 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물질의 부요지만은 이면적으로 내면적으로 영적으로는 빈곤한 상태. 근데 여기 18절에 보면은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고 흰 옷을 사서 입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바라보게라는 이 표현을 쓰는데 안약을 사서 그 영적 시각 장애된 걸 치유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9절엔 얘기는 이제 그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제 두 개 명령물이 들어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라는 얘기예요. 회개하고서.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를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 예수님의 열정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철저한 관심을 기울이는 까닭은 성도로 하여금 열심을 해서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회복시키기 위함. 그리고 여기 그 안약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그 안약에 필요한 재료가 산지였다 합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두드릴 때 열어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절하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인 자에게는 받아들이니 뭐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촉구에 회개를 하고서 주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함께 더불어 먹겠다는 얘기예요. 자, 하이라볼리 그 온천 지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온천 지대. 그러니까 석회암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갖고 오는 물도 뜨거운 물이 오지만은 결국 이제 식어서 미지근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는 이 본문의 말씀은 승리자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시면 그의 왕적 지위를 지금 표현해 주는 거고 함께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일곱 개의 그 마지막 구절에는 귀 있는 자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지어라는 언급이 있잖아요.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물리적 귀로 들리는 게 아닌데 영으로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편지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영적으로 바르게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동안 많은 이야기 비유를 많이 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 비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해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일곱 개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그 천국을 비유하는 것처럼 지금 비유를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사용한 단어의 특성과 말씀을 하시고 내용의 그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건 각 교회에 대한 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용된 단어를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교회에서 하신 말씀 그 키워드를 살펴보면은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른쪽에 보면은 이런 구약에 연결해 갖고서 이런 그 키워드 핵심 단어 갖고서 구약을 연결해 보면은 하나의 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걸 한 표로 지금 만들면은 뭐 그 예수님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 순서라면은 칭찬은 뭐예요? 신앙생활의 모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만 지키면 되는 거야. 책망은 피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겉면 회개하라. 약속은 영생의 서정,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저기 1장, 2장, 3장까지 같이 다루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